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건 이제 사사기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역할과 모든 이 미션들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확인시킬 때 무슨 다른 뭔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묵상할 때 내 영적 상태가 조용히 바뀝니다. 이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리듬이에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 인도 받는 이 리듬이라는 단어는 흐름이잖아요. 리듬이라는 단어가 흐름인데 성령 인도 받는 이 흐름을 찾아내는데 결국에는 내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했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이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요. 끄집어내실 때 주셨던 게 10가지 사실은 재앙인데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건 기적이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전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간증자가 간증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야 감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살려야 돼요. 그렇죠? 살리고 나면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내 삶을 바꾸고 오늘 내 삶에 뭔가 막 할 때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확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시는 것을 언약을 따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시고 새 절기를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렇게 방향이 확실한 게 딱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부분이잖아요. 이때 광야에서 많은 불신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 기적이 전부 뭐였냐면 메시지였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실 때 다 사방이 막혀서 이스라엘은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대에다가 기획을 시키도록 또 중요한 이제 그 기념비를 또 세우게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세례를 베푸게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불신앙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이 채택하시는 것이 인간이 채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한 방법을 내 기준으로 또 좋은 방법을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그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형들이었습니다. 감옥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이었고 그 아내였고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다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아멘이 되면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부족한 거 있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 뭔가 내가 부족하다 느낀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영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뭐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 메시지인데 그래 지나와 보니까 그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건 내가 확 못 붙잡았던 게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확 못 붙잡았던 게 그때 지금이라도 확 붙잡으면 됩니다. 이들만 같이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전에 있는 거를 후회하고 전에 못한 것을 개탄하고 한탄스러워하지 지금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을 다 놓치는 거예요. 딱 붙잡으면 돼요. 딱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거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 가면 되는 거고 문 안 여시면 하게 하는 거고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언약에 집중하고 상태만 바꿔놓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보세요. 모든 불신앙이 그리스도를 체험시키시는 거니까요. 저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걸 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간을 정탐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같이 불신앙합니다. 그죠?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언약을 확신하는 보고를 합니다. 본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본 것을 보고해요. 현장에 가면 우리는 자꾸 현장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신 그 현장을 확신하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현장 가면은 언약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장 가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좋다 모든 조건을 따지고 모든 세상적인 기준을 따진단 말이에요. 아니요. 언약을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 또 하나님께서 이 저기 뭡니까 주셨던 말씀들, 이걸 다 잃어버리고 그 현장에 전부 물들어 버리죠. 변질이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죠. 그래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사사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인 이 땅의 주민들 언약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현장 가서 언약을 확신 안 하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 현장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신들이, 우상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게 있었잖아요. 그게 정복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거를 현장 가서 다 놓치는 거예요. 현장 문화에, 현장에서 다 놓치는 거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른 세대, 복음 가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그 시간, 현장에서 회복하는 그 시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남은 자의 기도.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남을 자예요. 문화를 회복할 남는 자예요.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란 말이죠. 이걸 탁 가슴에 담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나냐? 빛의 성전이, 빛의 망대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계시는 빛의 성전이라니까요. 내 존재과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영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빛의 경제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빛의 경제예요. 우리의 길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정복자의 창조적 기도. 지금 창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첫날 낮과 밤이 구분되는 그 부분이 그 2절에 보면은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무질서한 상태에서 빛을 있으라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뒤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쭉 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순환하도록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째는 안식하였더라.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쉬셨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묵상해야 되는 기도 속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조적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 이정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걸 세울 때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보세요.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가실 때 나에게 기억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기억시키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